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작년에 일본 후쿠시마 핵폐수 바다 투기에 대하여 소금을 사재기하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조용할까요? 그때보다 바다는 더 오염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일본 핵폐수 무단 방류는 중단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데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핵폐수가 방류된다는 사실이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리켜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낼 수 없고 이렇게 짠맛을 낼 수 없는 소금은 쓸모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맛을 잃은 소금이란 말이 이해되지 않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소금은 바닷물로 만드는 천일염이 아닌 바위나 해안에서 채취하는 암염입니다. 이들은 소금 성분이 있는 돌을 가져다가 물에 담가 주었습니다. 그러자면 돌멩이에서 소금을 우려내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물에 담긴 돌에서 소금 성분이 다 빠져나와서 짠맛이 사라진 돌멩이는 길가에 내다 버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소금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암염, 즉 소금돌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짠맛이 있는 소금은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신앙인을 말하고 짠맛을 잃은 소금은 껍데기 신앙인을 말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고 사는 껍데기 신앙인은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기 없는 돌멩이 같아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사람은 몇이나 되며 또 그런 교회는 몇이나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한국 교회의 지도자는 있는 것일까요? 우리 정목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읽고 듣고 목사님들이 설교했던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맛을 잃었다는 히브리 말은 어리석다, 헬라어로는 미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짓밟히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은 그리스도 정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의 무시와 조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향을 만드는데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을 보면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제사에 사용하는 향을 말합니다. 향기 나는 향을 만들고 나중에 여기에 소금을 치는 것은 그것을 성결하게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온통 썩은 냄새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대통령의 가족, 모든 사정기관, 사법부와 언론기관 그리고 정치권과 대기업 등 어디 하나 부패하지 않은 곳 없고 심지어 소금 창고가 되어야 할 교회는 그 어디보다 더 심하게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소금 창고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 안에는 그저 소금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버려질 돌멩이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도움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교회 안에서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 자갈 굴러가는 소리만 요란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려지는 것은 구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기에 세상은 부패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에는, 정부에는, 국회에는, 정당에는, 사정기관과 검찰과 법원에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어서 온갖 불법과 부패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열한 모든 기관에도 최소한 조직원의 구성원의 20% 이상의 기독교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까지 포함하면 30% 이상의 구성원들이 조직 안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 조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소금, 즉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지 않은 짠맛을 잃어버린 밍밍한 돌멩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앞으로 복음이 되어야 돼. 자, 너희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앞으로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우리는 소금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지금 소금이야. 지금 이 시간에 소금이야. 미래에 짠맛이 가득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오늘 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고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현재 소금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품은 신앙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소금을 뿌리라고 레위기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에 뿌리는 소금을 하나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에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며 도대체 믿음 생활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열심히 교회 다녀요. 오늘도 예배 갔다 왔어요.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건 왜 그래요? 그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하라. 그러면 회사는 너희에게 이만한 돈을 주겠다. 그걸 믿으니까 그 말을 믿고 행동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사한 사람이 일을 안 해. 그래서 관리자가 물어. 너는 왜 일을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일한다고 월급을 준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나는 오늘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나는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게 있어야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거라고 믿느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어떤 경우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다 채우지 못할 거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분이 가게에 와서 가게에 붙어있는 김건희 특검을 보고 하는 말이 임기 끝나면 반드시 감옥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임기를 왜 다 채웁니까? 탄핵해야죠. 아이고, 탄핵이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서 탄핵을 외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안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못 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금 난리 아닙니까? 어젠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호감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산출한 호감도가 17%입니다. 국민의 17%만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83%는 뭘 해야 됩니까? 끌어내리려고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안 하잖아요. 총선 끝나니까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에 나오는 사람이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뭡니까? 아, 우리가 너네 탄핵하려 국회의원 뽑았으니까 나는 일 다 했어. 그런 거겠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머집의 앞잡이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탄핵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결국 박근혜 탄핵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느 때는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건 이해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셨는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끝내고 더 나은 결과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윤석열 정권 너머에 기다리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먹고 일터로 나갈 때 어린 7살, 6살 먹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해 떨어질 때쯤이면 엄마 아빠가 올 테니 어디 가지 말고 집에서 잘 놀고 있어라. 동생이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형이 누나가 가지 마. 나 엄마 찾으러 갈 거야.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오신다 그랬잖아.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없는 것이고 행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도 없는 겁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국가 기관에 그리스도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의롭게 운영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삶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도 꾸짖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를 보아도 꾸짖지 못하고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외치고 투쟁하고 맞서 싸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해야 합니다. 직접 거리에 나가서 싸울 수 없다면
이 보잘것없는 설교 영상이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더 퍼나르고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의 목소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이 얘기 들어봐. 이 설교 들어봐. 이 연설 들어봐. 그런 거라도 뭐라도 그런 사소한 거라도 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바꿔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소한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는 이 설교라도 전달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제가 유명해지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떤 방법과 모습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의무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 예배당에 드나들고 종교적인 열의가 강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막말로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막말로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행동은 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예배 빼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싸우고 외치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행동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유가 맛이 있겠냐? 여러분, 달게 알 흰자유에 소금 없이 먹으면 무슨 맛이 납니까? 소금 없는 음식은 없습니다.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사 재료도 소금이 없이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어떤 맛있는 음식이든 그 맛을 내는 건 소금인데 음식 안에서 소금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음식에는 완전히 녹지 않은 소금이 뭉쳐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건 소금의 역할이 잘못된 것이죠.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식사 재료에 잘 녹아 스며들어서 본래의 모습을 감춰야 합니다. 소금이 보이면 안 됩니다. 소금은 사라져서 모습이 안 보여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다니고 예수 천국 불신쳐 외치는 그것보다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듯 없는 듯 스며들어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라색을 입은 인간들이 길거리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보라색 옷 입고 거리를 휩쓸고 다니므로 세상에 뭐가 달라지고 그들 때문에 세상에 무슨 유익이 생깁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답을 보십시오. 음식에 잘 녹지 않는 소금은 먹지 않고 건져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모르고 집어 먹으면 지금까지 맛있게 먹던 그 음식 맛도 사라지게 되지요. 기독교인은 이런 존재여야 합니다. 세상에 골고루 스며들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세상 사람에게 살아가는 맛을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관에 그리스도인은 다 있는데 그럼 그런 기관은 모두 살만 나는 조직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마치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 골고루 섞이지 않고 군데군데 뭉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자기들끼리만 어울립니다. 조직의 맛을 내기 위해서 모두에게 스며들어야 하는데 그것엔 관심이 없고 끼리끼리 뭉쳐 있습니다. 같은 직장 안에서도 예수 믿는 것은 지들끼리 다니면서 밥 먹고 지들끼리 모이고 지들끼리 앉아 죽덕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 앉아서 얘기하면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 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뭉쳐 있어서 녹지 않은 소금처럼 다른 사람과 조직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들은 당신들 그냥 살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우리끼리 구원받은 사람끼리 하나님의 자녀끼리 거룩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마치 뭉쳐있는 음식에 소금을 건져내버리듯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겁니다. 아, 저거 예수쟁이야. 그런 취급받는 거지요. 맛을 잃은 소금이나 뭉쳐있는 소금이나 버려지는 건 같습니다. 왜?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밟힌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담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밟힌다는 말은 그냥 어떻게 지나가다가 슬쩍 무릎 밟았다 그 말이 아니고 마구 짓밟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또는 뭐 산길을 가다가 흉악한 벌레 같은 걸 만나면 밟아서 짓 뭉개버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밟힌다는 뜻은 그렇게 마구 짓밟혀 뭉개진다는 뜻입니다. 맛을 잃은 신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한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금돌인 줄 알고 물에 담갔는데 그 소금돌인 줄 알고 멀리까지 가서 이고 지고 와서 물에 담갔는데 알고 보니 짠맛이 없는 그냥 돌멩이였다면 얼마나 화가 나서 꺼내서 던져버리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는 무림한 신자라는 걸 알았을 때 사람들은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개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조롱 섞인 비아냥이 난무하고 있고 페이스북에 먹사라고 쓰면 개독이라고 쓰면 그걸 신고해가지고 그걸 삭제시켜버리고 페이북을 정지시켜버리는 그런 열심 가지고 그런 소리 안 듣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단 예수 믿는 신자만 소금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고난을 이양받은 정치인과 국가 지도자들 또한 국민의 삶에 살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고난을 넘겨준 국민을 위한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는 하나라고 외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만들어준 자리에 앉아서 보살펴야 할 국민을 오히려 짓밟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자들은 국민 속에 스며들어서 자신을 감추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국민을 짓밟고 그 위에 서서 힘을 과시합니다. 국민과 자신들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정치인은 매일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누군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잘 굴러가야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알고 보니 그 정치인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잘 굴러왔어.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세계에서 부러워하던 그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젠 G7 정상회의에도 초청도 받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피해 도망다니고 대통령의 부인은 투표조차 숨어서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정상 부부가 찾아왔는데 대통령의 부인이 공식 행사에 나타나지도 못합니다. 루마니아 정상의 부인과 비공개 일정만 숨어서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진 찍기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 한 장도 보이지 않고 정상이 왔는지 갔는지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대단히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국가의 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독일에서 한국 영화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매년 해왔는데 올해는 그것도 못한답니다. 왜요? 예산이 깎여서 돈 1억 원이 없어서 그 행사를 취소했답니다. 미국에 우리 독립운동과 관련이 있지만 내버려진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런 자료를 찾아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 그 건물을 찾아서 발견해서 대통령에게 거래했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많이 안 들면 그렇게 합시다. 약속했는데 반응은 없고 그래서 그 건물이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얼마인 줄 압니까? 1억 원이 없어서 나라에 1억 원이 없어서 그런 건물을 살 1억 원이 없어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비판했더니 이 사람이 그동안 보훈부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해왔던 프로젝트에서 이 사람 완전 빼버렸답니다. 이게 나라고 이게 지도자가 할 일입니까? 이런 무능한 국가 지도자라면 머지않아 반드시 국민에 의해서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고 길에 버려진 돌멩이는 짓밟힐 뿐 아니라 걸어가는 행인의 발걸음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남을 돕기는커녕 걸어가는 사람 발에 채고 짓밟히는 그런 기독교인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기독교인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세상에 불편을 주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기는커녕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짓밟히는 그런 예수 믿는 신자와 그런 정치인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